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가버나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중풍 병자는 이 집 안으로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풍 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드디어 중풍 병자는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모든 피해와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의 모든 질타를 대신 짊어진 이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중풍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 병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 중풍 병자를 향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아 이 죄 사함에 대하여 3번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하여 1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당시에는 이 영적인 죄와 이 육체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구체적인 죄가 직접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구체적인 질병이 직접적으로 죄와 연관이 되는지는 우리가 참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와 질병과를 연관이 있다라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고침받을지에 대해서만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치유받은 자에게 이 사실을 나가서 소문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사람들의 오해를 예수님은 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이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서 질병과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사하는 권능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까? 2장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죄사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냐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은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말은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 이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행하면 당연히 더 쉬운 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내 짐승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더 쉬운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죄사함의 권능이 보이는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행하는, 단지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가 아니라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장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으로,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장면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의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사람들이 어떤 한 집을 둘러싸고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집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집 안에는 이 집 주인이라고 추정되는 베드로와 그의 가족과 몇 명의 제자들과 중풍병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서기관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속한 내부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외부자를 구분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외부에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집 밖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가 직업적으로 율법 공부하는 것을 택한 자들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자가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시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봤다라고 하면 그는 서기관이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그들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저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사야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구나라고 누군가가 알아봐야 된다면 그들은 바로 서기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 안에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을까요? 율법 선생인 그들이 분명히 그날도 그리고 그 전에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아챘을까요? 아닙니다.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한 무거운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가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판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기관을 통하여 내린 이 판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입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바로 처음 만나서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 선생이고 율법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준수하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한 단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한 단어를 오늘 마가는 사용합니다. 2장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앉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하게 누군가가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닌 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앉다라는 말 속에는 권위가 포함됩니다. 왕이 앉아서 통치합니다. 법관이 앉아서 재판합니다. 선생이 앉아서 제자를 가르칩니다. 지금 서기관은 집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 앞에서 율법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선생 대신 예수님 앞에서 왕 노릇하고 법관 노릇하며 선생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만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은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해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 위에 앉아서 선생 노릇하는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 법을 주신 하나님 위에 앉아서 법관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들 마음속에, 바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원하고, 그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들은 자기의 쾌락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선생이라는 권위로 이 더러운 안에 숨겨진 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왕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율법이란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서기관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왕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선생님이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왕이고 선생이고 법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은 기적만을 베푸는 자이다라는 오해를 풀기를 정말로 예수님은 원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 죄의 영향과 결과 아래에 있는 모든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도 기적을 숨기시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는 율법을 맡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기관들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베드로의 집 앞에서 줄을 섰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10가정이 있으면 그 중에 10가정이 있으면 하나의 회당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 회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상석,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2장에 읽었던 것처럼 가장 좋은 첫 번째 자리를 항상 서기관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백성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회당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마치 법관이 재판장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일어서는 것처럼 회당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렇게 제발 자리 좀 비켜달라고, 길을 비켜달라고 외치고 간청했습니다. 아무도
이 중풍병자가 가는 길을, 예수님께 가는 길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에게 길을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이 베드로의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 안에 들어갔다, 베드로의 집 안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서기관들의 당시의 권세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책임을 맡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여전히 그들이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이 죄성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도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가 왕이고 법관이고 선생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성공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축복과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자의 삶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제자의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유는 율법을 받은 우리들 책임입니다. 여전히 안에 죄성이 가득하여 율법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탐욕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교회에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선생 노릇하고, 자기가 법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설교 속에,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께서 왕이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은혜 받은 죄인임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와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서기관들이 이용해도 되는 그러한 한 예수님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서기관이 진짜 왕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집 안에 앉아있는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리어 막는 그런 서기관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매일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